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왔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어찌 감사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오로지 감사로 예배하길 원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되어져서 당신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자리, 그 셋째 하늘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여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또 곤란한 상황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생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주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임이 확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저희는 예수로 말미암는 수많은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와 은혜, 인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알므로 나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끌어가 주시사,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광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시고, 빛 대신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들 한번 다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몇 절이죠? 1절부터 10절이네요.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절까지 봤었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1절부터 4절까지 봤었어요. 근데 셋째 하늘이 뭔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었고, 그리고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의 육신적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맞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아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어디로? 셋째 하늘. 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되어져 있죠. 자, 시편 148편 가보겠습니다. 네, 시편 148편입니다. 하셨나요? 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뭐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 계속 찬양한다 찬양한다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죠? 자 4절 보세요. 하늘에 하늘도 라고 돼 있네요. 네.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하늘에 하늘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하늘이 있어요. 예.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는 땅이겠죠. 그럼 우리는요. 여기 이렇게 있겠죠. 예.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교회라고 하겠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죠. 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늘이 있다라 그래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보이는 그 하늘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에요? 피조물이죠? 예, 피조물로서의 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예, 파란 하늘. 근데 여기 보면 하늘의 하늘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하늘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의 하늘됨, 하늘 위에 또 뭐 이렇게 하늘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늘의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저 하늘 있죠? 피조물로서의 저 하늘의 참된 의미, 그게 하늘의 하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 보면서 아유 나는 언제 새처럼 더 창공을 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 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로서의 하늘이 의미하는 그 하늘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의 진짜 하늘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2층 천이라고 해요. 네. 3층이에요? 네. 여기는 1층이겠죠? 예, 여기는 1층 천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진짜 뭐냐? 하나님이 이거를 왜 창조하셨느냐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늘의 하늘도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이 이게 2층 천이에요. 그랬죠? 되신 거죠?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네. 근데 여기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물은 또 뭐야? 하늘 위에 있는 물도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1층 천의 하늘이에요. 2층 천의 하늘이에요. 도대체 뭐야 이게? 네. 3층 천. 3층 천 위에 그럼 또 물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늘의 1층 천, 하늘도 2층 천,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럼 여기 요거 두 개 다 해서 1층, 2층 다 해서 뭐가 있냐면 여기 물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층 천이에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 물들, 이 3층 천, 이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여기를 하늘이라고 안 했어요. 여기는 그냥 뭐라 그래요?
여기 그 본문에 돼 있잖아요. 계시 환수. 저를 오랜만에 봐서 그러신가. 네. 여기 그냥 물들이라 그래요. 물들. 됐죠? 그럼 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삼층천에 가든 말든 합니다. 그냥 막 가는 게 삼층천 아니에요. 뭐 개념을 알아야 가지.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있죠? 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십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돼 있죠? 네. 요 개념 때문에 삼층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1층, 2층, 3층이라는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물이라는 게 있었죠.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물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를 뚝 잘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궁창. 궁창이라 그래요. 이렇게 여기를 뚝 잘랐다고. 네. 하나의 물을 어떻게 해요? 나눠. 궁창이라는 걸로 두 개로 똑 쪼갰어요. 네. 여기는 궁창이에요. 그래놓고 여기는 뭐라 그러고? 여기는 윗물이라 그러고 여기는 아랫물. 아랫물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놓고 이 궁창을 뭐라 그래요? 여기를 하늘이라 그래요. 근데 요 아랫물은 뭐가 되냐면 요게 나중에는 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네, 바다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요 윗물과 요 아랫물은 원래 물이라는 걸로 하나였었죠.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궁창으로 네, 만들. 둘로 또 쪼갰다고요. 네. 뭘로? 궁창이라는 걸로 하늘이라는 걸로. 그럼 자 이렇게 보세요. 요 윗물은 나왔죠? 네. 시편 148편에서 예. 하늘 위에 물이라고 해요. 그거는 삼층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물의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는 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맞죠? 자,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그냥 물이에요. 네. 원래 물이었던 그 물입니다. 그래놓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이 많이 설명드렸었잖아요. 라키아라고 해가지고 어떤 걸 얇게 두드려 패가지고 머리 이렇게 싹 덮어놓은 상태를 이거를 궁창 라키아라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또 하늘이라 그러네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하늘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요 아랫물은 조금 이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천하라 그러죠. 네. 예. 천하가 뭡니까? 온 하늘 천 이미 나왔죠. 요 하늘 뭐 아래에 물이 그럼 여기 지금 아랫물이에요. 요것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뭐가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뭐 했대요? 네. 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시고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아랫물에서 아랫물이 하나로 딱 모이면 그걸 바다라 그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땅. 땅이 이렇게 딱 나오죠. 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요 바다, 요 아랫물은 원래 뭐였어요? 원래 아랫물이 아니었죠. 예. 원래 물이었었던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뭐로 말미암아? 아니 궁창. 요 궁창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아래 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요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이 아랫물 바다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무 땅이라는 게 나왔어요. 사람은 어디 살죠? 땅. 땅에서 살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를 뒤집어 엎어요. 제자들 부르실 때. 네. 그들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땅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다에서 나는 걸로 바다에서 나는 걸로 그들의 육신적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바다에 있었다고 땅에 있지 않고 예수님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무트로, 땅으로 불러내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대요. 그러면은 사람은 지금 어디 산다는 얘기입니까? 바다에서 산다는 얘기죠. 물, 아랫물에서 산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잖아요. 요 아랫물, 바다라는 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몇몇을 예수님이 뭐 하세요? 건져내서 무태 두신다고, 땅에 두신다고. 되셨죠? 땅에 두시면서 얘네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 바다로 다시 가서 그 아랫물로 다시 가서 사람들 낚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땅은 뭐예요? 땅이 뭐죠? 다들 출장 가셨나?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전 영역을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하늘은 뭐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땅은 뭐고? 예. 그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전 영역이라 그래요. 되셨죠? 그럼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라는 얘기를 그 근거로 보면 이 아랫물, 이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안 된다는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산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 보면서? 하늘 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여기 바다는요, 예,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어디를 안 봐요? 하늘을 안 봐. 왜 하늘을 안 볼까요? 왜 하늘을 안 볼까요? 땅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데, 희한하게 바다는 하늘을 안 본다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랫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하늘을 안 봐요. 하늘을 안 본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안 듣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왜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가 좋아서 물고기가 좋아서 가리켜 뜬금없이 뭔 말이죠? 물고기 난느라고 바빠서 바닥하다 보니. 아, 그래요? 희한한 논리군요. 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왜 하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늘을 안 본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안 듣는다는 얘기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으면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없으니까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요. 이걸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하늘을 안 볼까요? 하늘을 모르니까. 네? 구원받을까봐. 하늘을 왜 안 볼까요? 내 맘대로 사는데 네. 그 하늘을 말씀을 들으면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싫은 거죠. 그죠? 그 누구 얘기인 거예요, 그건? 왜 하늘을 안 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다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뭐예요? 하늘이야. 왜? 이 아랫물이 원래 뭐였으니까요? 물이었었잖아요. 원래 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뭐예요? 지가 왕이야. 예. 하늘을 볼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 살면 돼. 이런다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저주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없다니까. 그래서 원래 물 색깔이 뭔 색깔이게요? 네. 물 색깔이 뭔 색깔이게요? 물 우리 색깔? 물 바깥에서 보면 물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그런 파란색이죠? 그 왜 파란색입니까? 하늘이 그쵸. 네. 하늘이 이게 모래에다 돌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망망대해에 딱 가시잖아요. 망망대해에 가셔가지고 그냥 얇은 판때기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거기 누워 있으면은요, 내가 하늘에 있는 건지 바다에 있는 건지 몰라요. 구분이 없어요. 땅에 있을 때는 수평선이 보여요. 그죠? 근데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 한복판에 들어가면 수평선이 사라집니다. 네, 왠지 아세요? 하늘과 물이 딱 만났어. 내가 수평선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인다고.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인다고. 근데 내가 바다로 딱 가 있잖아요. 물 한복판에 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수평선에 있어요. 수평선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물하고 바다하고 하늘하고 경계가 없어. 없어져요. 이렇게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해보셨어야 돼요. 그럼 진짜 내가 이게 하늘에 있는 건지 바다에 있는 건지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다니까요. 됐다 웃긴 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살만한데요. 몸이 뒤집어져가지고 바다로 이렇게 가면 죽을 맛이라니까? 그래 숨을 못 쉬니까요. 정말 그래요. 이 아랫물은 원래 뭐와 같아요? 위에 물과 같아요. 같아. 근데 뭘로? 하나님이 궁창 하늘이라는 것으로 이걸 두 개를 딱 쪼갰어요. 딱 쪼개지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죄를 통하여서 다 자기들이 뭐 된 상태? 하나님이 된 상태의 물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걸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다시 빚으시는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라고 하거든요. 네, 바다는 없다라고 해요. 그렇게 가거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1층 천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층 천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층 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누가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맞죠? 예.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곳이 1층 천 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예. 자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2층 천이라고 그랬었죠? 여기는 2층 천. 2층 천이 뭐냐면 여기 있죠? 요 하나님이 계신 진짜 천국. 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을 딱 풀어보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3층 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자, 1층 천은요. 내가 왕인 나라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층 천 있죠? 여기는 뭐냐면 요 진짜 천국 3층 천. 요 3층 천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2층 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념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 여기 하늘이 어딥니까? 여기가 1층 천이죠. 여기가 1층 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2층 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하늘은
하늘의 개념은 여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아래에 살고 있잖아요. 다 뭐가 돼서 자기들이 다 왕, 자기들이 다 뭐 하나 신이 돼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예. 근데 요 하늘은 뭐냐면 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원래는 반영되어져야 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2층 천이라는 걸 통해서 요 하늘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 요 2층 천이라는 걸 통해서 요 하늘을 설명하는 곳, 설명되어져야 하는 곳이 요 하늘, 요 1층 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2층 천인데, 이 2층 천의 개념이 뭐냐면, 요 2층 천은 요거를, 요 3층 천을 설명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요게 1층 천에서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1층 천은 3층 천이 설명되어져야 하는 곳! 되셨죠? 2층 천은 요거를 설명하는 것! 여기는 곳! 여기는 것! 여기는 본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2층 천에서 1층 천으로 그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요 2층 천의 것으로 1층 천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네. 은혜를 받으시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여기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곳.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2층 천이 필요한 거예요. 2층 천이. 왜? 여기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뭔가를 들었어. 여기서 뭔가를 들었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 1층 천에 사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 2층 천을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2층 천에 가지고 이 2층 천의 것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와서 요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1층 천에 사는 사람, 아랫물, 바다, 예, 자기가 왕된 사람들 중에, 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알아먹어. 예. 그거를 알아먹는 거예요. 여기를 알아먹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들이 다 어디로 나와요? 요 1층 천에서 다 2층 천으로 다 올라가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앉힌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자는 뭐냐면 요 3층 천 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그곳을 설명해낼 수 있는 자. 이게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 서기관된 자들마다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갖고 와서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이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층 천에 올라가시려면 먼저 어디 앉히셔야 돼요? 2층 천에 앉히셔야 돼요. 2층 천이 뭐니까? 3층 천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 아닙니다. 요 2층 천은 장소적 개념으로서가 아니에요. 것이에요. 것. 네. 띵. 됐죠? 네. 갑자기 띵 하시죠? 네. 요거를 딱 가진 자들이 이제 어디? 네.
요 1층천 그 바다에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들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 하늘은 이 2층천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네. 성경 이렇게 되어집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네,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교회. 네. 이게 구약 때는 뭐였냐면 율법이고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였어요. 구약 때는 이 층천이 뭐였었다고요? 율법, 제사, 그다음에 성전이었다고요. 이게 2층천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율법대로 살았고 제사를 통해서 늘 성결, 거룩해졌었고 성전에서 모여서 이 율법을 배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요. 이게 하늘에 앉힌 자였었다고요. 네. 되셨죠? 네. 요 2층천이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라키아. 네. 뭔가를 얇게 두드려 패가지고 그 아래에 그 어떤 걸 이렇게 뒤집어 싸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바꿔내야 돼. 그게 라키아 궁창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율법과 제사와 성전으로. 지금 우리는 성경과 교회와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있겠네. 뭐 성도의 뭐 교제. 예. 요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뭐예요? 2층천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다 어디 살고 있었어요? 첫째 하늘, 그 저주의 그 바다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다 어떻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교회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시면 돼요? 어딜 가시려고? 1층천으로 다시 가셔야지. 왜? 낚아 올리셔야죠. 3층 갔다 와서 힘들잖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부터 가세요? 1층천부터 가세요. 지금 3층천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1층천에 계셨었죠? 네. 그랬다가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2층천으로 올라오셨죠? 네. 교회로 네. 올라오셨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돼? 자꾸 3층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못 올라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셔야 돼? 1층천으로 다시 가셔야 된다니까요. 다시 가시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근데 예전에 나와 같았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지멋대로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뭘 하면 그 2층천의 것으로 그 성경과 그 교회됨과 그 성도의 교제에서 나눈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이 1층천에다가 이렇게 쫙 떡밥을 뿌리고 그물을 딱 뿌리면 거기에서 건져지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가는 걸 알게 되어지냐면 복음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 없이 3층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층천 올라가시려면 먼저 어디부터 내려가셔야 된다? 1층천부터 내려가셔가지고 뭘 전하셔야 돼요? 우리 김근자 이사님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뭘 하셔야 돼요? 사랑을 네, 그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와 같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 그러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1층천에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네. 맞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네. 근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뭘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뭐가 됐어요? 옆에 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그럼 내가 지금 뭐와 같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를 전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내가 뭐와 같아졌어요? 예수의 성격과 같아졌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한테 복음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층천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뭐와 같아져요?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삶, 그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라고 하십니다. 나를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되셨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라 그래요. 그럼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3층천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3층천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뭐 하려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처소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올라가셨잖아요. 되셨죠? 그래놓고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예비하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뭐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성령으로 이렇게 와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3층천에 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3층천에다가 준비하신다고 분명 걸로 올라갔는데 예비되어진 곳은 어디냐면 1층천에 여기야.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나의 뭐? 자랑의 면류관이다라 그래요. 그 면류관 어디서 받는지 아십니까? 여기 3층천에서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3층천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뭘 자꾸 막 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면류관들을 다 벗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막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내 공로로 서는 곳이 아니니까. 네. 자, 면류관을 어디서 쓰냐면 여기서 씁니다. 1층천에서 면류관 쓴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이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래요. 이걸 어디서 써요? 1층천에서 쓴다고. 되셨죠? 네. 여기서 뭘 갖게 되어지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갖게 되어져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랫물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이제 내가 구원받고 2층천에서 1층천으로 내려와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나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 그 사랑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나에게 딱 뭐가 씌워져요? 면류관이 딱 씌워지는 곳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여기서
딱 펼쳐지는 겁니다. 예.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1층 천에서 딱 갖게 되어지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널리 숑 올라가게 되어져요. 칭찬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대로 갈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일리 올라가려고? 뭘로 올라가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여기는 온전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에 성질과 같아져야 돼요. 성질이 같지 않으면 결코 못 올라가요. 여기와 성질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과정들 있죠. 여정들 있죠. 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직접 실체로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지? 이게 앞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그 어떠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 성질과 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되어지면 여기서 알게 되어지고 여기서 여기와 나라는 사람의 성질이 같게 되어지면 이렇게 숑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가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 그러죠?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여기서 말 있잖아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이 이게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로고스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육화되어지면 누군가가 그걸 딱 인식해서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아먹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그 로고스가 어떻게 해요? 다 깨져요. 로고스가 깨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한 화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마음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일단 마음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마음이라는 거는 정의도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근데 여러분들 다 뭐 있어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뭘 합니까? 누군가를 느끼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에 그를 또 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뭐냐고. 네? 마음이 뭐예요? 마음. 최욱성 권사님 마음이 뭘까요? 정신. 정신. 네. 그럼 정신은 뭐죠? 그죠? 이게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갖고 오게 된다니까요. 노봉 이사님 마음이 뭔가요? 마음이죠. 마음이 뭐냐고. 부하야 마음이 뭐니? 마음이 뭐예요? 신원아 마음이 뭐요? 내가 마음. 우리는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음 그 타령을 한다니까요. 나의 중심, 그 중심은 뭐예요? 깊은 심연, 깊은 뭐예요? 심연. 심연은 뭐예요? 연못. 심연은 연못. 계셔야 돼. 네? 본능. 마음이라는 거는 사전을 찾아봐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서도 마음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뜻을 찾아보면은요 이게 뭔가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정확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다 뭐냐면 뜻은 없는데 기능은 있어. 왜? 그릇 같아. 그릇.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네. 기능만 있다. 기능.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담아야 될 걸 담아내야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에 뭘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만 담아야 됩니다. 예. 아시죠? 하나님만 담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뭐가 있냐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되셨죠? 그럼 아까 그 마음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뭘 담는 그릇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근원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 있겠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옆에 축복하시면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은 당신의 백성밖에 없어요. 당신의 아들밖에 없다고요. 되셨죠?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걸로 그 로고스라는 걸로 통하여서 내가 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를 딱 알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딱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 있다를 쓰세요. 다시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누구? 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그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걸 내가 하나님으로 산다라 그래요. 그걸 또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딱 알게 되어지면 이제 내 마음속에 품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가 돼요? 내가 복음이 되어져요. 내가 뭐가 되어져요? 사랑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디 갈 수 있어요? 1층 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계명을 실천하는 자, 예수님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로부터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삼층천이다. 되셨죠? 어떻게요? 아니요. 극한 거였지.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거기 삼층천이에요. 3층천에 딱 올라가죠? 3층천에 딱 올라가면 거기는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죠? 네. 거기서 또 하나님께 막 들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천에서 3층천이 딱 열리면서 3층천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막 듣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어디 앉힌 자입니까? 하늘에 앉힌 자, 2층천에 앉힌 자죠. 이 2층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3층천을 1층천에다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랬었잖아요. 3층천에서는 뭘 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 말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레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다고, 그걸 내 마음으로 갖는다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자니까? 2층천에 앉아있는 자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뭘로? 이 1층천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 뭐? 그 인간의 그 말, 복음으로 싹 다 바꿔내서 그걸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 3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 말똥말똥한데 복음이 필요한 그 어떠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 복음을 전해. 예. 그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럼 거기 텅 비겠죠. 거기다가 누구를? 하나님을 딱 심어 넣을 수 있는 거. 이게 삼층천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입신 들어가가지고 보고 막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건 낙원이라고 했잖아요. 낙원은 뭐예요? 삼층천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돼가지고 보여지는 거, 존재하는 거 이걸 낙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신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건 삼층천이 아니라 뭐예요? 낙원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낙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낙원에서 뭘 보고 듣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그 내 언어적 체계 속 내 문화를 내 문화, 내 지식, 내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봤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르르랄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낙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거를 보여주신, 그거를 경험케 하신, 그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 계획, 뜻이 있다고 그걸 갖고 와야 돼요. 예. 그거를. 근데 그거는 없이 뭐예요? 주님하고 꽃밭에서 놀고 꽃 따가지고 목걸이 만들어주고 화관 만들어주고 반지 끼워주고 예? 아 이러고 예? 그래서 그거 뭐 어쩌라고? 그거 봐서 뭐 어쩌라고요? 그것의 그 의미들 그것의 그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소위 말하는 그 삼층천이 설명되어지는 그 낙원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것들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뭘로?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는 다 말씀으로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못 갖고 와도 제가 메시지를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꼭 가서 보셔야지. 저한테 들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 가가지고 다 보고 하면서 꼭 예수님한테 물으시라고. 거기 인도하시는 분한테 물으시라고. 뭘?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뭔 의미입니까? 저한테 왜 이 화관을 씌워주신 것입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너 미친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다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머리에 꽃 하나 딱 꽂으면 뭐예요? 미친년이지 뭘. 그럼 제가 미쳐야 되는 건가요? 그럼 또 그러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되셨죠? 그럼 뭐 이제 다 그럼 이제 1층, 2층, 3층 다 설명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뭐 여기에 성격하고 아직 안 맞는데 3층 못 올라갑니다. 쭉 다 태어나도 못 올라갑니다 이거. 먼저 어디 가서? 1층천에 가서 3층천에 그 삶 이게 지금 나에게 실현이 돼야 돼. 실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3층천이 여기서 열린다고요. 이 2층천 여기 교회라 그랬었죠.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입신 들어가서 보는 곳은 뭐라고요? 경험하는 곳은 뭐라고요? 이건 1층천도 아니고 2층천도 아니고 3층천도 아니고 낙원이라고요. 파라다이스 소스라고요.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절은 하지도 못하네.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돼요. 네. 아시죠? 자, 2주간의 그 이제 그 미국 사역을 잘 마치고 왔어요.
말씀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제가 미국 가면서 가장 기대하셨던 분은 이제 샘플안에 계시는 류전도사님이십니다. 기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왜? 제가 가가지고 우리 같이 삼층천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랬거든요. 엄청 기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첫날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실체를 다 이렇게 다 폭로했어요. 이것저것 다 폭로했죠. 그리고서 이제 전도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 이제 제가 돌아올 시간 정도 딱 됐을 때 정말 원망하시는 거죠. 왜 이거 왜 이거 안 해주냐?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아주 결정타 한 방을 딱 좀 이렇게 매겼다니까 좀 그래요. 날렸어요. 전도사님한테 딱 날렸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왜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대면하시려고 하십니까? 3층층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대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적 체계로 그분하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면한다라는 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게 되어져가지고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3층천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 목적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진짜 그 믿음, 그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있는 그 믿음 위에 서시기 위하여서 그 3층천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딴 거, 거기 뭐 있을까? 이런 걸로 거기 사모하시면은 근처도 못 가. 근처도.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으시려고 거기를 사모하시면 뭐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사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다 대면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때 뭐 해야 된다라 써서 두 가지 해야 된다라 썼죠. 뭐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다 정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말로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전도사님의 그 가려져 있는 그 마음 하나를 탁 건들고 왔거든요. 건들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많이 드렸었어요. 하나님 왜 대면하시려고? 하나님 왜 대면하시려고요? 그때 전도사님이 답을 못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런 어줍지 않은 답들을 했었죠. 답도 아닌 답을.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 대면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막 이러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을 대면은 하고 싶은데 왜 대면을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몰라서 그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한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민 집사님 하나님 왜 보고 싶으십니까? 왜 대면하고 싶으십니까? 왜요? 왜 하나님 대면하고 싶으세요? 이유 없으면 안 되신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거 없으면 30초 못 올라갑니다. 패스. 그 뒤에 계신 우리 김민선 집사님 하나님 대면하고 싶으세요? 아, 그렇죠. 그럼 패스. 뭐 아니시다라는데 뭘 제가 뭐 물어보고 있어. 우리 성민 집사님 하나님 대면하고 싶으세요? 네. 왜요? 확신을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 차선주 성도님 하나님 대면하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나? 그렇지.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제일 앞에 네,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 혹시 딴 거 있으신가? 지훈아, 너 하나님 대면하고 싶니? 고민하지 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돼. 아직은 아니야, 영원히 아니야. 아직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치. 찬이야, 너 하나님 대면하고 싶니? 이건 아니에요. 때가 안 좋아요. 그렇군요. 루나, 너 하나님 대면하고 싶니? 왜? 아직은 제 맘대로 살 아직은 제가 아주 좋아.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래요. 그죠? 방금 소영이가 눈이 맞췄는데. 소영아, 너 하나님 대면하고 싶니? 왜? 부담스러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제 유전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외로운 거야.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애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게 한번 빡 터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본인도 모르게 마치 자기 암시처럼 나는 외롭지 않다? 그렇게 살고 계셨으며 그렇게 신앙을 하고 계셨던 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외로움이 그 누구로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두신 거야, 그렇게. 넌 그 누구로도 그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그 자리 이렇게 딱 파놓으신 건데 그거를 못 보고 있었던 거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딱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저는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 대면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으실 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 앞에 정직하게 서셔야 돼요. 우리 차선 정원님처럼 찬양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뭐예요? 다 무릎 꿇어! 무릎 꿇란 말이야! 내 말 들어야지! 많이 갔다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게 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데 나 이걸 얘기해 보면 교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닙니다. 근데 무릎 꿇리고 싶은 건 교만이야. 자랑하셔야지. 사도바울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다 하나님 대면하셔야 되는데 대면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시거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입신 들어가서 여기에 여기가 반영되어진 그 낙원은 보실 수 있으시지만
진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삼층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그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층천의 핵심은 요거 들으러 가는 거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게 됐던 사람 있잖아요. 누구요? 모세.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니까요. 뭐라고?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서 내가 말하는 자야라고 한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도 얘기하지. 근데 모세하고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해요. 전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 레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뭐 담겨 있다고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또 뭐냐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내 마음 속에 두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뭐?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는 어딥니까? 임층천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그 저주의 그 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 저주의 바다, 자기들이 다 신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다 왕이 되어져서 다 자기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곳 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나 말고 또 누군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에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뭘로? 사랑으로 풀고 낑겨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성민 집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셔야지. 왜요? 그만한 분이 어디 계셔? 그렇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럼 집사님이 말할 수 없는 말로다가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딱 꺾으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성민 집사님 좋은 거 주셨지? 네? 받아야죠. 아, 왜 버리세요, 그걸. 그만한 대화가 어딨어. 네. 일단 나이 많아. 좋아. 돈 많아. 좋아. 딸린 자식들 다 이제 시집 보내고 없어.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아. 괜찮아요. 게다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도 아니시고 나름 바벨탑도 멋있게 쌓으신 분이시니까. 네? 바벨탑의 의미가 뭡니까? 그의 언어 흩으시는 거잖아. 말 많은 그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다가 그냥 그 바벨탑 확 허물어 버리시고, 네. 그래서부터 끌어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마음에 안 드셔도 마음에 드셔야 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일단 카드부터 많이 받아내세요. 이 설교 들으면 큰일 나겠다. 왜요? 네. 설교도 또 충분히 은혜 받으실 분이셔. 제가 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편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 그리고 말하게 하신 거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성민 집사님 새 시집 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말 안 해. 우리 최옥성 권사님도 가셔야 되나? 우리 싫어져요. 신혼이 동생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전하겠는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몇 절이었었죠? 몇 절까지 보시라고 그랬었나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충분히 읽고 오셔야 돼요. 네. 가장 한국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왔던 신앙 중에서 가장 오해되어지는 곡해되어진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그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멋모르고 가졌던 휴거 공중재림 이거 설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층천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맞물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도 충분히 읽고 오십시오. 거의 이제 부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층천에 대한 천국관, 삼층천 말고 천국관을 확실하게 잡으시려면 요즘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거를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야 천국에 대한 개념을 딱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곡해 없이 잘 가지실 수 있게 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딱 체계가 잡히시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요 1층천, 2층천, 3층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뭐예요? 그냥 그 하늘 아래, 하늘에 앉힌 자로서 하늘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시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아주 모호했던 것들이 이제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정리된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복음으로서 실체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확증되어지는 은혜의 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오늘 하나요? 공동무에 재정 보고 오늘 하는 건가요? 다음 주에 네, 그럼 다음 주에 하시죠. 네. 다음 주에 공동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때 2018년도 회계 보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럼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랑이란 찬양하고 축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딴거 있다 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마음을 복음으로 가져서 주의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세상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